제가 요즘에 감사한 거는 우리 젊은 엄마들하고 셀을 하는데 자기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하나 또 기도하고 아이들의 상태도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입혀줘야 될 세 사람을 또 알게 되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저도 더 젊었을 때 그렇게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또 행하는 또 제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성막기도의 찬란한 비밀을 완성해 가자 네 번째 시간이에요. 성령 초청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의미인지 보혜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메노라 7가지 영 중에 첫 번째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은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바로 성막 구조상으로는 바로 성령 초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노라의 7영을 이제 초청하는데 그 중에 진리의 영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혜사부터.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이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이것도 부족해서 뭐라 그래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뜻은 내 옆에 있다라는 뜻인데, 이제 더 오해하지 말라고 더 온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자꾸 성령님 제게 옷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미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뭘 하죠? 자꾸 국어를 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미 줬다 너한테. 너가 자녀의 권세를 그냥 그걸 받았다라고 침노해라. 여러분 그 전에 구걸하던 기도와 지금 여러분이 자녀로서 침노하는 기도 어떤 게 더 열매가 많습니까? 이거는 뭐 차원이 다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위대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24시간 중에 내가 신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내가 확보하느냐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100번이라도 넘게 하루에 보혜사 성령님 부르면서 그분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수록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왕되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나까지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신분에 대한 그 감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식물인간으로 코마 상태에 빠져서 누워 계신 그분들도요 초라한 게 아니고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교제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성공에 이른 자라는 거예요. 우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존귀한 존재라는 거. 이 진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언급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신분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필요했다고 한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구원의 목적과 최고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십자가를 그들의 표석으로 삼지 않았어요. 아이러니죠. 초대교회는요, 메노라를 그들의 표식으로 삼았어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땡?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대충 뭐 저주스러운 인생, 힘든 인생 버티고 버티다 아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성령과 함께 매일의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마다 구원해내는 내 속에서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사역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사역의 절정이 뭐라고요? 최고 절정? 성령님이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내주하실 수 있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존귀히 여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계속해서 인정해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내주하신 성령님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최고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가장 존귀히 여겨드리기 위해서 그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히 사귀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자녀의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뜻이 뭐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위로자요, 변호자요, 그리고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보혜사께서는 중보자요, 위로자요, 변호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우리를 누구에게 변호해 주시나요? 우리를 누구에게 변호해 주시는 분인가요? 보혜사는? 하나님에게요? 아니면 우리에게요? 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변호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변호가 뭐가 필요해요? 그분이 모든 걸 디자인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하시는 분이 뭐 예수님한테 왜 변호를 들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와 구원의 디자인을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예수님 가셔서 제가 이렇대요.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시겠냐고요. 누가 가장 많이 속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속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께서는요,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찬란함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확합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누구에게 변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희망이 없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이 시간상으로 좀 안 할까 하다가 언제 또 다룰지 몰라서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신학적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보혜사는 여기서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우린 보혜사 그러면 누굴 생각해요? 성령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두 분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예요.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가 바로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어상으로는. 그래서 그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얘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런 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 대해서 꿈을 꾸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치 막 이렇게 뭔가를 이제 가려주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보혜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예요? 우리 밖에 거하시는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우리 밖에 거하시는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보다 더 축복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렸어요. 왜요? 예수님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내가 답답하다고 내가 깨울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거. 근데 그 안에 계시면 어떻겠어요? 언제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밖에 거하시는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는 이 말씀.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여러분은 영원히 거할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그 세상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텐데 그때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이분과 더욱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꿈을 더 확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내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실패자 같이 느껴져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초라해지고 초라함을 느끼고 어떠한 어둠의 감정 가운데 묶여 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차원의 시야로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듣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분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존귀히 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분을 그다지 찾지 않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분과 친밀히 지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초라함을 잊으려고 다른 일을 하고, 자기의 초라함을 잊으려고 다른 성과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증명하려고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누려서 그 신분을 누림을 통해서 나타낸 성과가 썩어지지 않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악이 조작해내고 속이고 깨트리려는 모든 어둠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지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지 어둠을 피해 다니고 어둠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온전히 누리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주관하실까? 이끌어 주실까?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 중요한 시간에 과연 성령께서 알려주실까?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중요한 때,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그분께 달린 게 아니에요. 내게 달린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분께 무엇이건 가져가 말씀드리고 묻고 듣는 그런 사이가 되면 이 말씀은 너무 쉽게 실현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상식 중에 가장 기본 상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끊임없이 그분께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달린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영적 레이더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또 이런 영적인 지식과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고 하나님과의 동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는데, 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제가 행했던 너무너무 중요한 노력이 있어요. 저같이 지혜도 부족하고 뭐 성실하지도 못한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참 부족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마침내 이 성과를 볼 수 있게 하셨냐?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저는 성령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기 위해서 들을 때까지 물어봤어요. 어떤 거는요, 6개월 동안 못 들었는데 마침내 듣더라고요. 그 6개월 동안 못 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죠? 요거였어요. 그 6개월 됐을 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왜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지? 이것 때문에 성령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날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일주일에 2번 수영하러 갔는데 수영장에서 그날은요 1km를 수영하는 동안 한 번도 물 밖으로 안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계속 그거 묻느라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마침내 그렇게 계속해서 묻고 돌아오는 길에서 들은 거예요. 아, 흉악의 혈방.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더 자주 듣는 사람이 됐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거룩을 막고 있었던, 나를 어둠으로 묶고 있었던 그 어둠의 본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둠. 그것을 깨트리고 나니까 제가 들을 귀가 확 열려버렸죠. 그리고 나서도 여러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제가 묻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요, 한 주, 두 주 아니면 다 듣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영적 원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고 그걸 말씀으로 증명해내는데 제가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쳤을까요? 바로 후자예요. 놀랍게도 제가 그때까지 성경 한 12독 이상은 한 것 같은데 못 깨달았어요. 깜막눈이었어. 성경을 봐도. 그런데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제 눈이 열려서 성경 말씀이 안에 써져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 것이라고 여기는 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젠틀하십니까? 내가 잊기 힘든 거를 너는 왜 못하니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냥 침노만 해. 그러면 너는 언젠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게 될 거야. 얼마나 젠틀하세요. 이게 바로 쉽지 않은 믿음의 행위죠. 자, 우리 진리의 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미혹은 뭐냐면 바로 기만이에요. 속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터치스톤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기만의 영에 속으면서 그것이 성령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는요, 성령의 역사, 외적인 역사 같은 것들이 일어날지 몰라도요, 그 역사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변화는 없어요. 이게 기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끼리 서로 장난치면 역사도 일어나요. 예? 수많은 기사와 이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의 가장 본질은 성품의 변화인 거예요. 막 성령 사역하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말이 거칠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의 결과는 뻔해요. 돈으로 무너지든지 음란으로 무너지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이 기만의 영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만, 이 미혹의 그 헬라어는 플라네. 이 뜻이 뭐냐면 대상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정통해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죄예요. 죄가 뭐예요? 그런데 그 원래의 관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인데 그것은 못하고 그냥 외적인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 비슷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수많은 기수와 이적을 베풀어서 뭐가 변화됐습니까? 물론 기수와 이적 여러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관역 밖의 일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변화예요. 너무 안타깝지만요. 제 제자가 기도해서 뇌 종양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뭘 했는지 아세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옆집 여자랑 간통을 했어요. 우리 현지에서.
그런데 감사하죠. 그나마 이 형제는 제가 그 본질을 가르쳤기 때문에 전에는 여러 여자와 잤던 사람인데 막 별의별 데를 다 가봤던 친구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회복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역사도 일어나고 너무 좋았는데 당인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의 가늠한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이제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슬람에서는요, 옆집 여자는 자는 거 아무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사회가 음란해가지고. 여러분, 이 기만의 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만의 영, 속임의 영에 속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진리의 영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어쩔 수 없다. 바람기는 어쩔 수 없다. 뭐는 어쩔 수 없다. 수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DNA가 아닙니다.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유전이 됐을지는 몰라도 그거 성령의 불로 죽일 수 있어요.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인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찬란한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기서와 이적도 아니고 상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어둠을 죽이는 것은. 근데 어떨 때 이 진리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내 원수를 축복해 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역사하는 영이 기만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아니면 진리의 영인지가 분별이 돼요. 저절로. 여러분이 사랑한 만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뿐입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아주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냥 판단 정도만 해. 그래도 아주 미워하지는 않아. 판단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아. 이것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혀서 우리를 미혹의 영의 노예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판단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 붙잡아서 같이 성령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것을 들어서 입혀서 보내세요.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의 영에 당하는 거예요. 아주 원수된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걸 알지만 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건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영, 진리에 속한기보다는 어둠에 속한 있는 그런 영들인 것이죠.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를 무시한 저 사람, 아니면 내 눈앞에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외모만 봐도 짜증이 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심지어는 옷 입는 것도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정직히 대접해드리고 축복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더 느껴진다는 거죠. 그때 들어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더 나와 더 하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음 주는
요한일서 4장, 5장을 전반적으로 좀 다루면서 제가 진리의 영에 대해서 더 전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 네.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영과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보혜사이심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내가 좋은 일을 행할 때에도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더 도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10의 축복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님은 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 보혜사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고, 너는 절대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미 보혈로 완전하게 의인된 자고, 이제 이 옛사람의 실수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이걸 통해서 더 멋지고 찬란한, 반대되는 찬란한 형상을 침노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이심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적으로 내 편인 분이 보혜사시라는 거, 그리고 진리의 영이심을 더 누리기 위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에 정직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의 정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정직이에요. 이게 무엇에 대한 정직이에요? 바로 나는 십자가로 의인되었다는 거. 진리 앞에서의 정직이에요. 여러분의 사사로운 행동, 이것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거짓 양심이에요. 진짜 양심은 진리 위에서 생각하고 진리 위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 위에 것보다는 악이 속이는 나의 연약함에 집중해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죠. 여러분 이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를 쉽게 이겨내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 영이심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또 다른 비결,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해야 된다고. 예. 원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 무시, 존귀 여기지 못함, 이 모든 대상들을 성령님께 가져가 새 사람을 입히는 사랑을 해주고 떠나보내십시오. 그러면 악이 우리를 침범하는 것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봅시다. 보혜사 성령님을 존귀 여겨 드립시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